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다 같이 여기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익명의 그늘 아래 숨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역의 현장을 잘 보세요. 우리 삶의 일상적인 장소입니다. 자, 개인적인 장소, 가정, 우리 일터, 하여튼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우리가 삶을 부대끼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장소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장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는 그 영적인 장소인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냐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영과 육이 주의 은혜의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 우리의 현실, 이 현실도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신다면 영적인 우리의 현실도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고 복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시점에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 안에는 어떤 사람이 존재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정말 내가 수긍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와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걱정을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주도권을 빼앗길까 걱정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흠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주목하시느냐? 안식일의 회당에 앉아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이 한쪽 손 마른 자는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나와서 내가 지금 손이 말라 즉 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회당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한쪽 손이 완전히 신경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편견을 받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신경이 마비되었다, 신경에 문제가 되어서 한쪽 발이나 한쪽 손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 마른 자는 어떤 편견에 시달리냐면 내가 죄값을 받는다, 이런 편견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왜 나왔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 달려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서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더 깊은 묵상을 해야 되고 그 이유를 더듬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손 마른 자의 심리와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익명의 그림자 앞에, 익명의 그림자 아래서 숨어 있는 것이 훨씬 마음에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마음이 좋아요. 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러운 시선 아니면 대단하다라고 어떤 악망하고 추앙하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그 시선이 좋죠.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스타들이 길을 지나갈 때 많은 팬들이 그 연예인을 향해서 막 손을 흔들 때 그 스타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즐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은 다 비행기를 탈 때 장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편한 바지를 입고 편한 옷을 입고 목에 목베개를 하고 가는데 연예인들은 그렇게 안 가죠. 공항 패션을 쫙 하고 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항 패션이 뭐예요? 연예인, 자기 팬들이 공항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공항에 기다리고 있는 팬들에게 이 시선을 의식해서 그들에게 멋진 옷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추앙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 앞에 노출되고 싶고 그들의 시선을 즐기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멸시의 시선, 조롱의 시선, 사람이 그를 추앙하기는커녕 하찮게 보는 시선을 평소에 느꼈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를 꺼려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장애와 핸디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장 선거를 할 때 옛날에는 이랬어요. 자, 저희 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매달마다 달반장을 뽑았습니다. 1년에 한 번, 한 학기에 한 번 뽑으면 문제가 생기죠. 왜? 학생은 그때 50명이 아니라 60명, 65명 막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 학급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러분 치맛바람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 내 자식이 반장이 돼야 되는데 한 학기에 반장을 한 명만 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궁여지책으로 월마다 매달 한 번씩 반장을 뽑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그래도 치열한 거죠. 60명 중에 한 명이 반장이 돼야 되는데 학기 중에 3, 4, 5, 6, 7 5번의 5개월 동안에 반장을 뽑히려면 그래도 10손가락 안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장을 뽑을 때 자 여러분 누가 반장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손을 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애들이 다 손 올리니까 저도 손을 올렸어요. 나도 반장이 되고 싶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손든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더듬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말을 떠듬 하니까 애들이 폭소를 막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폭소하면서 저의 말투를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앞에 서는 게 두려웠어요. 자, 그때 이후부터 반장하기가 그렇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물론 떨어졌죠. 그 다음에 반장을 뽑아야 되는데 한 학기가 이제 한 학년이 지나고 다음 학년이 되었는데 반장을 뽑으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 하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왜? 손을 들면 애들 앞에 서야 되고 애들 앞에 서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목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누가 나를 아는 체하고 누가 나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말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중간은 가니까. 이 중간 가는 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튀면 안 돼. 튀면 사람들이 질문하고 말을 시켜요. 손 많은 자는 누구의 시선도 원치 않습니다. 왜? 여태까지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추앙의 눈으로 바라보는지,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나서면 쟤 뭐야? 아이고 손 많은 사람이네? 저 사람이 평소에도 그렇게 고생하더니만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아 나왔네?
라고 하는 시선조차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부르세요. 그를 치유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참 이상합니다. 성경 말씀 3절을 봅시다.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학교 다닐 때 맨날 반장만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지금 익명의 그늘에 숨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의 마른 손을 내밀 자신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줄 몰라도 다른 사람이 내 마른 손을 볼까봐 두려워서 긴 옷, 두꺼운 옷에 손을 숨기고 나는 이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는 멀쩡한 사람인 척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뭐라 하시냐면 한가운데 일어서래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명령인지 저는 잘 압니다. 아니, 남 앞에서 말도 못하는 저를 하나님 목회자로 세우셔서 저를 쓰시겠다 했을 때 저희 부모님도 한 걱정했고, 사실은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했을 때가 딱 섰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걱정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하려고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했나. 저희 담임 목사, 고향교회 목사님이 걱정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원 썼을 때까지 계속 저를 부르셔서 다시 기도해봐라 준이야, 너의 은사가 아닌 것 같아 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저는 누군가의 앞에 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숨고 싶고 남들이 알아보기를 원치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운데 서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이 5절을 깊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병자를 만지시기만 하면 그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도 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시고, 하여튼 간에 예수님이 그 치유에 대한, 축사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실 때 우리가 어떤 패턴을 기대합니까? 손 마른 그 자를 향하여 너의 마른 손아 신령이 되돌아올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너의 모든 마른 손 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면 뭔가 직접적인 명령의 언어와 선포의 언어를 통해서 그 병을 고치시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네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이 손 마른 자의 숨겨놓은 손을 꺼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은 손이고 부끄러운 손이고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정체성인데 이거를 내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는 정 한가운데 일어나서. 차라리 여러분 저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뒷사람 안 보게 손 내밀라면 이렇게 살짝 내가지고 저만 보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가슴 떨리고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미니 그 손이 치유받았더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예요? 이 손 마른 자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손이 마른 질병이 아니에요. 인생의 핸디캡 앞에 반응하는 그의 심령의 문제예요. 마음의 병. 핸디캡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데 공부를 좀 못해. 어떤 사람은 공부를 좀 잘하는데 운동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잘하는데 음치야. 어떤 사람은 또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데 난독증에서 책을 잘 못 읽어. 하여튼 다양한 부분에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핸디캡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봐도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이 너무나도 풍부하고 풍족해. 그런데 아주 작은 핸디캡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작은 문제 앞에 내 마음을 빼앗겨 좌절하고 숨어서 인명의 그늘 안에서 나는 복을 못 받았어,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정말 불행해, 인생의 큰 고난과 환난을 내가 올라 다 짊어진 것처럼 괴로워하면서 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핸디캡이 치유되었다고 해서, 그 손마른 병이 고침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치유될까요? 또 다른 핸디캡이 그를 억누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막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야, 내가 이제 이 핸디캡을 극복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어깨 쭉 펴고 내가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야지, 그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을 더듬는 문제를 해결하고 말을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있는 경험을 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막 앞에 나가서 모든 걸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음치라는 걸 나중에 발견했어요. 다시 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찬양을 잘 부르게 되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찬양을 잘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가 좀 나아질 줄 알았어. 그런데 또 다른 핸디캡이 저를 엄습하고 붙잡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린 시절에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어깨 피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 몸이 자라고 나이가 먹으면서 핸디캡은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에 보면 얼마나 훌륭하고 영성 있고 저에게 쓰임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책이 쫙 즐비하게 있는데 베스트셀러 저자인 목사님들을 보면 제가 막 부끄러워져요. 나는 어떻게 저런 목사님들 비하면 나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야. 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글을 쓸까? 설교를 가끔씩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씀들을 잘하실까? 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들죠. 오히려 핸디캡이 더 커진 듯 보여요. 그러나 옛날과 저는 다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 가운데 서서 주님이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손을 내밀라 하면 부끄러운 제 자신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핸디캡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주님은 핸디캡을 없애는 것부터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뭘 치료하셨어요? 네 자신을 익명의 그늘에서 탈출시켜라. 일어나. 주님 앞에 일어나라. 숨지 마라. 너의 그 신앙생활의 빈약함, 너의 영혼의 초라함, 그걸 숨기고 그럴싸한 신앙처럼 꾸미지 마라. 넌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너의 인생의 현수를 가지고 일어나. 네 가운데서 네가 얼마나 초라한 자인지를 인정해. 그리고 나에게 말해. 내 말에 순종해라. 네 손을 내밀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숨기고 싶은, 네가 감추고 싶은, 너를 지금 제일 괴롭히는 그 핸디캡, 그 연약함, 그 죄, 그 허물, 그것들을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미라는 거예요. 이 내미는 것을 통해서 이 한쪽 손이 마른 이 신경계통의 병이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핸디캡 앞에 반응하는 그 초라한 열등감을 주님이 완전히 치료해 주셔서 무엇을 체험하게 하시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함의 힘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을 잘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보여주셨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셨어요. 인생의 핸디캡을 극복하는 방법, 인생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방법,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일어섭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손을 내밉습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내민 그 순종을 통해서 병이 고침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심이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근데 그 손이 치유되었더라 하지 아니하시고 회복되었더라라고 왜 쓰셨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그의 손은 원래 정상적인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회복이란 말은 원래 정상이었는데 이 손이 정상에서 이탈하여서 문제가 생겨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치유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원래 있었던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회복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손 마른 자요, 너는 원래 주님께서 건강하게 창조하셨고 너를 복되게 창조하셨고 너를 복된 인생으로 너를 지으셨는데 네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 이렇게 손이 말랐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고 네가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아니야.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숨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라. 어떤 이름으로? 그냥 인면호가 아니라 내가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너의 이름을 걸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어둠의 그늘에 숨어 내가 건강한 척, 내가 괜찮은 척, 내가 뭔가 근사한 사람인 척 하면서 나의 나의 마른 손을 숨기고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 손 마른 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본인만 모르는 것 같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다들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실까?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세상은요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잘 알고 있어요.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길이 열립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마른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근데 언제 내밀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마른 손을 내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힘이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이 역사를 일으키실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저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네요. 이것이 안식일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법이 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보내라. 그리고 안식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을 하지 말라 이것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규례를 만들자. 그래서 미슈나라고 하는 책을 만듭니다. 이 미슈나라는 책이 무엇이냐? 구약의 10계명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행동 강령, 시행 지침, 참고서를 만들어서 미슈나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이 굉장히 방대해요. 지금도 쓰여지고 있어요. 왜?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지금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법이 미슈나 샤밧인데 미슈나 샤밧이라고 하는 조항이 39개의 조항이 있어요. 39개 조항 가운데 딱 몇 가지만 특이한 걸 말씀해요. 불이 나면 불 끄면 안 돼요. 그건 일입니다. 불이 났어요? 불 끄면 안 돼.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또 사람이 아파요. 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 지으면 안 돼요. 그럼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병에 걸렸어요. 죽어가요. 그 사람을 치료하면 안 돼요. 노동입니다. 미시나 이게 율법을 어긴 거예요. 걸음도 1km 이상 가면 노동이고 1km 아래로 가면 노동이 아니에요. 꿰매는 거 안 됩니다. 살이 찢어도 꿰면 안 돼. 꿰매면 안 돼. 그 노동입니다. 자, 일례로 요구하지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서요.
띵 1층, 띵 2층, 띵 3층 안 눌러요. 왜? 안식일은 모든 엘리베이터에 누르는 게 노동이거든. 이것이 비본질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시는지.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 주일날 일하지 마라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유는 뭐냐면 너랑 나랑 영적인 교제를 하자, 사랑의 교제를 하자, 너랑 나랑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마라, 누르면 너 일한 거다. 너 병장에 있으면 고치지 마라, 너 그 일한 거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주시려고 안식일에 유일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항상 분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과 비본질 어떻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주 답은 간단해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못을 이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이걸 간단히 설명하자면 살리시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항상 무엇에 집중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순종,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냐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은 비본질적인 일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없이 정말 사사로운 것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낭비하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시간에 엉뚱한 곳에 시간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겨서 우리 주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소망학교 모든 교우들은 본질과 비본질을 여러분 분별하여서 비본질적인 것,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본질만 붙들어서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